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일 말씀을 읽는 한 해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3일 정도만 있으면 이제 2020년이 이렇게 벌써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오심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의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초림 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그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가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오세요. 근데 속히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주님 오셨을 때요 공중까지 오세요. 그랬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휴거.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 속히 오신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들이 가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비슷한 구름만 나타나도 주님 오실 것 같은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땅에 뿌리박고 산 게 아니고 하늘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겠다고,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00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의 오심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멀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오심은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내년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 즉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은 대로 지켜 행했던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바이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은 왜 주는 거예요? 읽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라고, 겉만 훑어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읽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셔서 수요일날 또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면 요즘은 인터넷이 진짜 발달해서 홈페이지에 말씀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주로 새해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좋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입니다. 장수하고 재물을 얻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 영적인 복이 실제적인 복으로 임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음으로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성경 일독하신 분 이렇게 네, 안 했죠. 네, 솔직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 말씀을 읽고 적어도 1년에 1독 이상은 이렇게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이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성경 읽기에 실패하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실패하셨더라도 내년 안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년에는 진짜 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내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기를 원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이 너무 많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거를 좀 몇 가지로 추려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성장하려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사모함 가운데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별로 성장하지 못한 여전히 육신적인 갓난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는 뭐 몇 년 됐대요. 또 심지어 구원받은 지 몇십 년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잘 먹어야 이렇게 우량하게 되잖아요. 잘 크잖아요. 건강해지고. 우리 속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속사람 말씀의 젖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못 먹으면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못 먹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날마다 매일 먹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 의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요 믿음이 안 와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서 저는 별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매일 내년부터 읽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임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먹었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먹은 거예요. 아멘하고 믿는 거, 받아들인 거. 이렇게 먹었더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좀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십니까? 요즘 왠지 마음에 별로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이 없다. 이유가 뭐냐면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안 읽었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가 눈물의 대언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닥쳐있는 주변 상황들을 보면 핍박과 박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먹었더니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내년 한 해는 날마다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날마다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하는데 뭘로 위로하냐?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특별히 뭘로 위로해 주시냐면 말씀을 통한 위로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기록들이 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냐 하면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경 기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위로를 내년 한 해에는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그 위로를 저희가 얻으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을 읽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전쟁을 치르는 이 전쟁터, 영적인 전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러한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옷 중에 믿음의 방패로 모든 불화살을 끄지만 또 뭐가 있냐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로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갑으로 막아내지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래요.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 읽는 게 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잖아요. 공격 무기가 없어요. 그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장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40일 동안 근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다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매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가리켜서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극도로 더럽고 사악한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냐. 육신으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과 양심은 성경을 읽을 때 깨끗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뭐요? 말로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끗하게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욕한 자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양심까지 정결하게 된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땅을 뒤지며 발을 뒤지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하루 종일 그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오시면은 어떻게 해요? 목욕도 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발 씻잖아요.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접해서 우리가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게 깨끗해지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손톱 발톱도 검사하고 발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검사했고, 이게 더러운 거는 이거 맞았어요. 손가락도 맞고 이렇게 맞았는데 이게 씻어야 깨끗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매번 검사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물을 통해 깨끗하게 씻겨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7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죄와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난 앞으로 죄 안 져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잘 숨겨서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와 멀어지게 된다. 죄를 안 짓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원하시죠? 그렇게 되려면은 말씀을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이 빠져나가라고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말씀이 빠져나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의 물이. 그런데 그냥 가만히 지나면 빠져나가요. 밑 빠진 독이 이렇게 물 붓듯이 빠져나가고, 콩나물에 물 줬는데 밑으로 쫙 빠지는 것처럼.
근데 빠져나갑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물 이렇게 계속 콩나물 주면 어떻게 돼요? 자라요. 빠져나간 것 같은데 자라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마다 말씀의 물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잖아요. 그럼 빠져나간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예.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죄와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성경과 가까우면 죄와 멀어져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비결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홉 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은 우리가 길을 인도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참빛이신 예수님이 거부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죄들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늘로 가셨단 말이에요. 참빛이. 참빛이 가셨으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야 뭔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발에 등불, 예전에 등불 있잖아요. 등불을 들고 다니면 내 발에 뭐 걸릴 게 뭐가 없는지 보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내 길에 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참빛이 없는 이때에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발의 등불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고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우리 길을 인도해 주고 안내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깜깜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안에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좀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열 번째 복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보면은 그것을 만든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특별 계시해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내 상상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성경에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신비적으로 막 산기도 가가지고서는 막 했는데 꿈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나님이 이제는 안 하세요. 구약 시대 때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언자들을 통하여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잖아요. 성경 읽으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음성이잖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매일 내년 한 해는 그렇게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 11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근데 성경에 열매가 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가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의의 열매가 나오고 입술의 열매가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단계가 여러분 뭘까요? 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자라야 뭔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안 뿌려요. 그리고서는 내년에는 뭐 좋은 열매가 맺히겠지 이러고 있으면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봄이 됐을 때 밭을 갈잖아요. 밭은 마음의 밭이에요. 마음의 밭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얻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리면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씨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뭐냐면요,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많이 뿌리면요, 내 마음밭에서 말씀이 자라나겠죠.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겠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내 마음밭에 씨를 안 뿌렸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난다고 열매가 맺혀질까요? 씨를 안 뿌리면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는 정말 올 한 해는 지나갔고요. 잘 마무리 지으시고요. 내년 한 해는 새롭게 진짜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진짜 매일 뿌리자. 매일 말씀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물 주는 거예요. 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서 내가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금 기도 응답의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죠. 그리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거할 수 있어요. 읽고 들어야 내 마음에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예. 그 거하면, 예, 너희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래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기도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해요. 특별히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 금요철야 기도, 뭐 산기도, 뭐 어디 가서 기도는 막 하는데 기도 응답은 잘 없어요. 예. 물론 이유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는 거거든요.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내년 한 해 주님께 구해서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13번째로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은, 우리 마음에,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약해서 여려가지고 한마디에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107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지금 뭐예요?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친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영어가 힐링입니다. 힐링. 자신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힐링,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힐링은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참된 힐링이 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상처난 이러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누구한테 말 못할 상처들도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 주시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신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이런 상처들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읽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멸망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고 성경을 읽을 때 보상을 받게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음식이잖아요.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나는 것이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힘이 생깁니다. 힘이.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유가 있어요. 얽매였던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근데 그 문제가 마음의 문제이든지,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고쳐 주시죠. 마음의 문제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내 길을 인도받는 문제이든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그 어려운 일에 관한 문제이든지 모든 문제는 다 성경을 읽을 때 해결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 어떤 분이 무슨 대통령이셨는데 대통령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 대통령이 미국의 수많은 그 문제들, 자기 나라 문제들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여기저기 많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미국에. 이 모든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이 성경 안에 해결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성경 안에 있다. 성경이 있다. 그분이 들었던 성경 킹잼 성경이에요. 킹잼 성경이 4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안 읽으면 문제만 쌓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또 저 문제 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도 문제만 쌓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년 한 해는 주님의 오심이 더 가까이 왔으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먼저 말씀을 읽는 것,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이거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수많은 복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들을 저희 모두가 다 내년에는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의 오심의 때가 정말 가깝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날마다 매일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럼 주님 오시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 적은 일에 신실한,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큰 일인 것 같아요, 적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보이는데 적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뭐 인터넷으로 뭘 보거나 책을 보거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3장 읽는 거 뭐 3분, 뭐 한 장에 3분, 뭐 길어야 5분, 10여 분이면은 3장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를 적은 일이에요. 이거를 매일 신실하게, 적은 일에 신실하게 성경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하는 거예요. 다 읽어요. 그게 적은 일에 하나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건 뭐예요? 꾸준히 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신실하게. 내년 한 해 이렇게 하루에 3장씩 3-4장 정도 이렇게 읽으시면 1독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일에 저희 모두가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많은 영적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내년에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